예, 이제 10번째 마지막 재앙이죠. 그 재앙의 예고에 대한 말씀이 탈출기 11장 전체에 걸쳐서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파라오와 이집트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그런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이곳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아예 너희를 모조리 이곳에서 내쫓을 것이다. 백성에게 일러 남자는 이웃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게 하여라.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인들에게 호감을 사도록 해주셨다. 그리고 이 모세라는 사람은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의 신하들과 백성의 눈에 위대한 인물로 보였다.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 가운데로 나아가겠다. 왕좌에 앉은 파라오의 맏아들부터 맷돌 앞에 앉은 여종의 맏아들까지 이집트 땅의 맏아들과 짐승의 맏배들이 모조리 죽을 것이다. 그러면 이집트 온 땅에서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곡성이 터질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개조차 짓지 않을 것이다.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그러할 것이다. 이는 주님이 이집트인들과 이스라엘인들을 구분하였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임금님의 신하들이 모두 내려와 저에게 엎드려 그대와 그대를 따르는 백성은 모두 떠나가 주십시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제야 저는 떠나가겠습니다. 모세는 노기에 차 파라오에게서 물러나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는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에게 이집트 땅에서 더 많은 기적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 앞에서 이 모든 기적을 일으켰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리하여 파라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기 땅에서 내보내지 않았다. 이 마지막 재앙은 참으로 끔찍하죠. 이집트의 모든 맏아들과 모든 짐승의 맏배가 죽는 재앙이 예고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대의 동태복수법이라고 하는 같은 형태로 복수하는 이 법에 따르면 정당한 대가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일종의 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앙은 후반부 재앙의 세 번째, 그러니까 제가 10개의 재앙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7개를 전반부, 3개를 후반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후반부 재앙의 세 번째이자 전체 재앙의 10번째에 있습니다. 3과 10 수는 모두 충만함을 뜻하는 완전수입니다. 이제 이 재앙으로 이집트에 내린 1년의 재앙이 끝이 납니다. 더 이상의 재앙은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지만 12장 다음 장이지요. 12장 35절에서는 거기에 더하여 화려한 옷도 요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바치러 간다 자기들의 신에게. 그러면은 왜 우리도 제사 바칠 때 또 우리는 미사할 때 옷을 잘 차려입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 치장할 수 있는 사치품과 또 이 좋은 의복을 빌리는 것을 뭐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다시 돌려받지 못할 줄 몰랐겠죠. 그때는.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은 익숙하지 않죠. 이때까지 다 모세는이잖아요.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왔고 앞으로도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앞으로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지닌 존재이다. 그리고 그 나약함 때문에 결국 모세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종살이로부터 풀어서 데리고 내와서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지만은 막상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 가운데로 나아가겠다.
이때까지의 재앙들은 어떻습니까? 자연적인 요소들을 이용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저건 그냥 자연현상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여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겠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자연재해나 질병이나 다른 어떤 자연현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부분이죠. 여기 보면은 가장 높은 자는 이제 파라오죠. 그리고 가장 낮은 자로 누가 되어 있는가 하면은 맷돌 앞에 앉은 여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고대 이집트의 맷돌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곡식을 넣고 요 돌로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이제 가루를 내는 것입니다. 맷돌 앞에 앉은 여종입니다. 이렇게 이제 미는 것이죠. 그래서 가루가 이렇게 흘러내려요, 이렇게. 이 여인에 대한 묘사가 이집트 벽화에 있는데 그게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하면은 가난한 자 중에 가난한 자. 그러니까 가장 하층민입니다. 그러니까 맷돌을 가는 여종이 이제 가장 낮은 자의 상징인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아주 뭐 흥미로운 표현이 또 하나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개조차 짓지 않을 것이다. 온 이집트 땅에 곡성이 울리잖아요. 자식들을 다 잃었으니까 모든 집이. 그런데 이스라엘의 집안에서는 개 짖는 소리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고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상하거나 다치는 이조차 없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10번째 재앙과 관련해서 10번째 재앙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한 하나의 그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이제 파스카 축제를 나중에는 축제가 되지만 이때는 파스카 밤에 의식을 거행하라는 그런 명이 내려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달을 첫째 달로 삼아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에게 이렇게 일러라. 이달 초열흘 달 너희는 가정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집집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마련하여라. 만일 집에 식구가 적어 짐승 한 마리가 너무 많거든 사람 수에 따라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과 함께 짐승을 마련하여라. 저마다 먹는 양에 따라 짐승을 골라라. 이 짐승은 1년 된 흠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마련하여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나흘 달까지 두었다가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모여 저녁 어스럼에 잡아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서 짐승을 먹을 집의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썬 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한다. 그것을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 있는 채로 불에 구워 먹어야 한다.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메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다. 이날 밤 나는 이집트 땅을 지나면서 사람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의 마다들과 맛배를 모조리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 신들을 모조리 벌하겠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가 있는 집에 발린 피는 너희를 위한 표지가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칠 때 그 피를 보고 너희만은 거르고 지나가겠다. 그러면 어떤 재앙도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날이야말로 너희의 기념일이니 이날 주님을 위하여 축제를 지내라. 이를 영원한 규칙으로 삼아 대대로 축제일로 지내야 한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3대 순례축제,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축제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명절이 많듯이 그 가운데 3개를 3대 축제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3대 순례축제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이 축제 때는 이스라엘의 성인 남성은 다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3개가 파스카, 오순절, 초막절이에요. 다가오는 순서대로. 파스카라는 말은 우리말로 과월절 혹은 유월절이라고 번역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같은 의미입니다.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너물과 너물유. 그래서 넘어간다, 넘어가는 축제다. 파스카의 어원이 페샤흐거든요. 페샤흐의 뜻이 건너가다, 지나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뜻대로 이 번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페사는 히브리어고 파스카는 그리스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맏아들들을 치실 때 이집트 집은 지나가시잖아요. 건너가시잖아요. 여기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절이거든요. 너희는 이 달을 첫째 달로 삼아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이스라엘에 달력이 생겨나는 이 장면입니다. 첫째 달이 생겼어요. 첫째 날이 생기고 그러면은 여기서 14일부터 생기지만 그것은 이제 달력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럼 그 이전엔 달력이 없었냐? 있었습니다. 그 달력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다룰 이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 쓰던 달력은 뭐냐 하면요. 세속적인 달력, 사회적인 달력. 무슨 달력이겠어요? 농경민족에게 필수적인 농사 짓는 달력. 그러니 언제 파종을 해야 하고 언제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언제 무슨 곡식을 또 길러야 되고 이러는 농사 달력, 농경 달력입니다. 절반이 겹쳐지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1월 달이거든요. 티시리 달이라고 돼 있죠. 요게 농사 달력입니다. 티시리 달이 1월 달인데 이게 이제 여기 보면 니산이 있잖아요. 요게 7월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요게 이제 1월 달이 되는 겁니다. 종교 달력이 시작해요. 종교 달력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1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가고 여기 1월이라고 돼 있던 게 뭐냐면 그 이전에 사용하던 달력입니다. 7월 달부터 1월이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 농사 짓는 뭐 파종을 하고 이제 이러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 영어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사회력, 시민력으로 첫 번째 달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요 종교력의 첫 번째 달이다 이렇게 영어로 돼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아비브 달이라고 나와요. 뒤에 또 나옵니다. 이것도 다시 다루겠어요. 이게 지금 농경을 위한 달력과 종교적인 달력이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것인데 여기에 한 개가 더 겹쳐져요. 가나안식 달력하고 바빌로니아식 달력입니다. 본디 쓰던 달력은 가나안식 달력이겠죠. 그런데 나중에 바빌로니아에 유배를 갔다 온 데는 바빌론식 달력 체계를 따르게 돼요. 그래서 그 바빌론식으로 따지게 되면은 이제 이런 이름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다룰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보게 그러니까 복잡해요 달력이. 농경 달력, 종교 달력에다가 가나안식 달력, 바빌로니아식 달력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읽다 보면은 이게 몇 월이야 이게. 그리고 같은 달인데 달 이름이 다르게 나오고 그래. 이건 뭐야 이거는. 그거 나중에 이제 다룰 기회가 있어요. 1월 달이 되는 겁니다. 니산 달이 1월 달이 되는 거예요. 7월이었는데 이제 1월이 됩니다. 니산은 움직이다, 길을 떠나다, 출발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바빌론 달력에서 나오는 이름입니다. 가나안 달력 이름으로는 아비브가 되죠. 태양력으로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 따지면 3월 내지 4월이에요. 그러니까 니산 달 14일이 파스카잖아요. 그 파스카는 유다인들의 파스카는 우리의 부활절과 일치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부활절도 항상 매년 날짜는 바뀌지만 3월 내지 4월에 있는 거예요. 다른 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제 가나안 달력 이름으로 아비비라는 것은 그러니까 가나안식 달력에는 완전히 이제 세속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고요. 아비비 이제 솟아나오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싹이 터나오는 볼이 이제 자라 나올 때 그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신년맞이를 언제 하느냐? 7월 달에 해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농사 짓는 1월 달. 이때 이 달에 로시 하시나라고 해가지고 신년을 맞이하는 그 날이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뿔나파를 웅 불면서 이제 새해가 밝았다라고 이 잔치를 벌이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요게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달력으로는 요거는 9월 내지 10월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파스카에 사용할 일종의 제물이죠. 이것이 이제 지금 제사를 바치는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되고 있는 짐승들이기 때문에 제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제물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1년 된 흠없는 수컷, 서로 양이나 염소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는 파스카의 어린 양만 머릿속에 탁 들어있죠. 그런데 염소도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사실 염소를 더 많이 사용했다. 그러니까 이날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대대로 거행되는 파스카에서도 염소가 더 많이 사용되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1년 된 것은 이제 가장 힘이 왕성할 때, 그때 이제 제물로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수컷이 이렇고 암컷은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암컷은 언제 가장 왕성해지느냐? 가장 왕성해질 때가 언제겠어요? 새끼 놓을 때. 우리 성인 여성들도 아이 출산할 때가 이제 가장 왕성할 때잖아요. 아이 출산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가 좀 시원찮아져요, 전반적으로. 그래갖고 우리 저희 모친 같은 경우는 이제 건망증이 심하거든요. 그 심한 건망증의 원인이 저의 출산이라고 항상 말씀을 하세요. 내가 원래는 총명했는데 신부 놓고 나서 내가 이래 됐다고 그러는데 뭐 실제로 이제 그 여성들의 몸에 어떤 변화들이 많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가장 이제 여기서 암컷은 가장 왕성할 때가 8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건 너무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암컷은 8살이 되어야 새끼를 낳고 우유를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 너무 오래 걸리고, 수컷은 1년만 되면 왕성하니까. 그리고 이제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예를 들어서 눈이 멀었다든지, 또는 신체 일부가 부러지거나 잘려 나갔다든지, 또 얼룩이 있다든지, 가려움증이나 수포진에 걸려 있다든지, 몸이 기형이거나 생식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흠이 있는 이 한마디만 듣고 탁 이렇게 성령께서 졸졸졸 일러주신 게 아니고 레위기 22장에 나옵니다. 그런 짐승들은 흠이 있다라고 나와요. 이거 파스카 제물을 이달 열나흔 날까지, 그러니까 니산달 14일이에요. 니산달 14일 저녁에 잡으라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시민 달력, 그러니까 사회 달력에 따르면은 모든 달의 날수가 30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30일, 31일도 있고 28일도 있고 27일도 있잖아요. 어떤 달은. 근데 고대 이집트에서 모든 달이 똑같아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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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그리고 우리 보면 왜 초순, 중순, 하순 하듯이 그 30일을 그렇게 10일 단위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에도 종교 달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대는 웬만하면은 그 세속적인 달력, 시민력하고 종교적인 달력이 이 두 개 같이 있었다라고 웬만하면 보면 돼요. 이집트에도 종교 달력이 있었거든요. 이집트 종교 달력은 이 한 달을 반으로 나눠요. 달의 운행에 따라서 이 달력의 달력이 구성되거든요. 그러니까 달이 차고 기우는데 한 달이잖아요. 그 중간, 그러니까는 14일 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인들은 이 날을 14일 밤을 중간날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한 달의 중간에 있는 날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날 만월이 뜰 때 이집트인들은 이제 막 달의 신을 막 찬양하고 이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파스카 의식을 거행을 하는 것이죠. 7절에 보면은 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설주와 상인방인 것이죠. 고대 종교에서 피는 악을 물리치는 이 액막 역할을 했어요. 이 피의 붉은색이 이 마귀를 물리친다라는 그런 이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방,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본 고향인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는 문틀을 아예 그냥 붉은색으로 칠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악마를 물리친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아가신다 이랬는데
요 피를 붉은색을 발라 그러면 하나님이 악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피는 다른 의미가 있겠죠. 이 악마를 물리치는 액마기의 그런 그 효능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겠죠. 이스라엘의 그 제2의 역사를 보면은 피는 어떤 의미로 또 사용이 되는가? 중요한 의미로 정화의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사제, 첫 번째 사제인 아론과 그의 자식들이 사제가 될 때도 피로 정화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파스카 제물의 피를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정화하여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사람 죽이로는 하나님 저리 가라, 잡귀 안 물러 거라 하듯이 하나님한테 피를 저리 가라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화된 집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아 여기는 내 새끼들이 사는 곳이구나 하고는 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파스카에 사용된 동물들은 이스라엘의 마지들 대신에 이집트에는 마지들이 다 죽잖아요. 마지들 다 죽고 마빼들 다 죽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파스카의 양과 이 염소가 희생됨으로써 이스라엘의 이 맏아들들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파스카 양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대신 대속 죽음을 맞이하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신다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제 문설주하고 상인방에 바르는데 우리는 한 개 또 뭐 발라야 돼요? 문지방 발라야 되잖아요. 문지방. 그런데 고대 이집트 가옥에는 문지방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문지방이 있는 게 신발 벗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신발을 벗고 이제 위생적으로 유지하니까 문지방이 없으면요. 온갖 이물질, 오물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문지방이 있어도 넘어오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고대 이집트에서 뭐 맨발로 이렇게 생활하는 문화가 아니니까 문지방이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뭘 먹어야 되느냐? 이제 잡은 양이나 염소의 고기를 먹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누룩 없는 빵과 요거는 바로 요 뒤에 또 이제 무교절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쓴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어떤 특별한 어떤 음식이라기보다는 고대 유목민들의 일반적인 식단이었어요. 주로 이제 먹는 것은 이 빵과 이 나물인데 고기는 드물게 먹었어요. 우리는 유목민이라 그러면 와 좋겠다. 맨날 고기 먹고. 근데 뭐 식육점 한다고 뭐 매일 고기 먹어요, 돼? 고대에서 이 양과 염소를 기르는 목적은 맨날 잡아 먹으려고 기르기도 힘들잖아요. 먹을 것도 많이 없는데 맨날 잡아 먹으려고 기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털, 그다음에 우유, 유제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얻기 위한 것이고 아주 특별할 때 뭐 잔치나 또 뭐 큰 경사스러운 일이 있거나 뭐 또 신에게 제사를 바칠 때나 이럴 때 이제 고기를 잡았죠. 기르기도 힘든데 그걸 뭐 매일 아침 점심 중에 삼시세끼 난 고기 먹어야 돼 이러면은 그거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주식은 빵과 나물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특이한 것은 누룩 없는 빵은 아니었어요. 누룩으로 발효시킨 빵이 이제 그 주식이었고, 근데 여기에는 이제 누룩 없는 빵은 이제 특별한 점이죠. 랍비 문학, 유다인들의 랍비들의 문학을 보면은 누룩은 부정함과 오염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정화해놨잖아요, 지금 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또 부정한 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썬나물의 정체가 뭐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연구를 하고 논의를 했어요. 이게 뭐 같이 보이세요? 상추죠. 예. 썬나물에 대해서 랍비들도 많은 그 의견들을 내놓았습니다. 치커리, 미나리, 고추냉이, 방가지 똥 등의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가장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의견이 이 상추로 보는 것이에요. 썬나물. 우리는 썬나물이라 그러면은 적어도 뭐 썬박이 정도는 돼야 안 되겠나 하지만은 그건 전 아예 못 먹고 써갖고 상추도 사실 쓴맛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처럼 쓴맛에 익숙하지 않은
문화의 사람들에게는 이것도 굉장히 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에휴, 고추 이거 뭐 풀일세 이거 뭐. 안매가 못 먹겠다 하는 것도 아프리카 신부한테 줘봐요. 먹고 응급실실리 가요. 이제 그런 것처럼 상추 자체에 사실 쓴맛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대 근동인들에게는 이게 쓴 거예요. 우리야 뭐 워낙에 그냥 뭐 탕약도 그냥 입에 달고 살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 정도는 쓰다고 안 하지만. 그리고 고대 이집트에서 상추를 재배했음이 확인됐어요. 고고학적으로. 여기서 이제 이 빵과 이 나물의 의미가 있죠. 누룩을 넣고 발효하지 않은 빵은 이집트에서 이 탈출의 긴박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발효시킬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급박했던 상황을 보여주고, 쓴 나물은 이집트에서 이 쓰디 쓴 그런 종살이가 끝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고기를 날로 먹거나 삶아 먹지 마라 그래요. 통째로 구워서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첫 번째로 이방 축제와의 차별성 때문에 그래요. 이방 종교에서는요, 봄 축제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봄이잖아요, 그죠? 3월 내지 4월이니까. 이방 종교에서는 봄 축제 때 종종 고기를 날 것으로 먹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삶아 먹지 말라는 것은요, 이것은 이제 현실적인 이유 때문인데, 지금 뭐 바빠요. 허리띠 메고 신발 신고 먹어야 되는데 언제 이걸 삶고 앉아 있어요. 그게 하나의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삶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육개장 끓이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소가 있습니까? 이 동물의 형체가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의 형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게 본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되는 그 제물의 형체가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봐요. 그대로 통째로 불에 구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에 구워졌으나 그대로 양이나 염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날 밤 나는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표현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파라오가 1년에 한 번씩 이 이집트 땅을 거니는 예식을 행했거든요. 그것을 세드 축제라 그랬는데, 파라오의 왕권을 갱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온 땅에 신들이 퍼져 있잖아요. 땅에도 있고 대기에도 있고 물에도 있고 뭐 개구리에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이집트 땅을 쭉 가면서 그 모든 신들로부터 왕권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인정받는 예식이거든요, 이게. 이제 물론 이집트 전체를 다 횡단하지 못하죠. 일부를 상징적으로 걷는데, 그러면서 이제 왕권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느님이 여기를 걸어요. 뭔 소리예요? 이 땅의 주인도 파라오 너다, 혹은 네가 섬기는 그 우상들이 아니다. 이 땅의 주인 또한 나다. 천지간의 하나님은 나밖에 없다. 이 우주의 주인은 나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요 이제 누룩 없는 빵, 요거 관계되는 축제 무교절의 제정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아예 첫날에 너희 집안에서 누룩을 치워버려라. 첫날부터 이렛날까지 누룩든 빵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잘려나갈 것이다. 첫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이렛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이 두 날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희가 저마다 먹어야 할 것만은 준비해도 된다. 너희는 무교절 축제를 지켜야 한다. 바로 이날 내가 너희 부대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날을 영원한 규칙으로 삼아 대대로 지켜야 한다. 첫째 달 열나흔 날 저녁부터 그 달 20하룻날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이래 동안 너희 집안에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 누룩 든 것을 먹는 자는 이방인이든 본토인이든 누구든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잘려나갈 것이다. 누룩 든 것은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사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우리가 좀 전에 읽은 파스카 축제가 유목민의 축제라면 그 양잡잖아요, 그죠? 이 무교절은 농경민족의 기원을 가진 그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빵 먹는 것이니까요. 이 두 축제가 지금 연결이 돼 있죠.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생활 양식은 유목과 농경이 결합된 형태의 생활 양식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유목이었겠지만은 적어도 가나안 땅에 자리 잡은 뒤에 그때부터는 이제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르는 이 반농 반목 그런 생활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무교절의 기간이 나오거든요. 첫째 달 14날 저녁부터 그러니까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7일이거든요. 그러면 14일 저녁이 무교절 파스카 축제가 니산달 14일 저녁이잖아요. 겹치죠. 그러니까 이렇게 겹치고 파스카는 요걸로 끝이에요. 근데 무교절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7일 동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요 날짜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성경 안에 이렇게 좀 상충되는 기록들이 있어요. 에제키엘 예언서 45장 21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파스카 축제는 14날이 지내죠. 그리고 무교절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 1회 동안 지내는 축제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파스카로 그냥 파스카와 무교절을 한꺼번에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시작되고 7일 가는 거예요. 누룩 없는 빵 먹는다는 건 무교절이니까. 그럼 뭐예요? 요거는 우리가 방금 읽은 탈출기하고 일치하는 기록이에요. 같은 날 시작이 되고 7일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레위기 23장 6절을 보세요. 이달 보름 15일이죠. 15일은 무교절을 지내요. 그러면 요 기록에 따르면은 파스카는 14일 밤이고요. 무교절은 15일부터 7일이라는 거예요.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시간, 하루의 그 시간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고대 이제 유다 이스라엘에서는 해 지면 하루가 시작이 되거든요. 우리는 밤 12시에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해 떨어지면 보통 뭐 우리가 6시라고 합시다. 6시부터 다음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녁 6시부터. 그러면은 14일 날인데 밤이에요. 그죠? 마늘이 뜬다 그랬잖아요. 그건 뭐예요? 실제로 이건 15일입니다. 그죠? 그렇다 따지면 같은 날이에요. 15일 시작되는, 그러니까 14일 낮이 지나고 15일이 시작되는 그날 밤에 파스카와 무교절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달 보름에는 너 틀린 말이에요. 15일에는 너 틀린 말이 아닌 게 14일 밤은 이미 15일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이게 기록이 상충되어 보이지만 같은 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제 7일은 고대 건동 지방의 전형적인 축제 기간이에요. 한번 축제했다가 하면 7일입니다. 혼례 축제도 7일. 그렇게 이제 지냈던 것이에요. 무교절 이 축제의 그 목적은 누룩으로 발효를 시킬 시간조차 없이 급박하게 도망쳐야 했던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집트에서의 그 노예살이 하면서 얻게 된 그 누룩으로 발효시킨 빵은 이제 안 먹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 누룩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그 누룩을 다 버렸잖아요. 집에 누룩 있어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집트 탈출해 와가지고 광야 생활하면서 그러면 누룩 해가 먹었겠냐?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그럼 뭐 어떻게 먹었겠어요? 맨빵? 빵이 됐어요. 맨날 만나 먹었지. 그러니까는 이때 누룩, 이집트에서의 종살이, 그러니까 누룩은 부정함과 오염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거기에다가 이집트에서의 고된 그 종살이의 그 결과, 그걸로 얻게 된, 그래서 하루 먹고 사는, 이거 이제 종살이의 이 기억이 떠오르는 누룩이죠. 이거 다 내삘 있어요. 누룩을 넣지 않고 그 다음에 집에 있는 것까지 다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누룩을 언제 먹게 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처음으로 이제 수확을 거둔 그 곡물로
이제 누룩을 만들어서 발효해서 이제 먹게 됩니다. 자유민으로서의 누룩을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까지 만나가 계속 내리는 것이고요. 이제는 안 굶어 죽을만 하니까 이제 만나가 안 내리게 되는 것이죠. 무교절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뭐 성전에 잘 보이는 곳에 이만한 빵을 2개 놔뒀었대요. 항상 있는 거예요. 빵 2개가 이렇게. 이따가 빵 하나를 치우면은 그날이 무교절 시작되는 날이라고 이제 알렸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싶어요. 파스카하고 달려 있잖아요. 파스카를 모를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무교절도 알 텐데, 무교절을 굳이 그런 식으로 알려야 될 이유가 있나?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이 뭐 제가 이제 뭐 성탄절 날 태어났다고 쳐요. 성탄절 다 알잖아요. 근데 이제 함진부는 성탄절이 생일이라 하더라 알면은 굳이 제가 제 생일이라고 사람들 이렇게 쳐다보면서 계속 이상한 이렇게 의미심장한 웃음을 보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저 함진부 생일이구나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아니 무교절하고 이게 달려 있는데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는 것인데 굳이 그걸 알리기 위해서 빵 2덩어리를 놓고 1덩어리를 치우는 퍼포먼스를 할 필요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 갖고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지금 파스카하고 무교절이 결합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고대에는 이게 따로 거행되었으리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경 문화하고 유목 문화가 섞이지 못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게 이 두 이질적인 문화가 섞이는 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혼한 문화 섞이는 거, 또 한국 문화와 일본 문화 섞이는 거, 이거 어렵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게 지금 우리 성경에서 보여주듯이 마치 원래부터 한 몸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되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걸렸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엔 따로 거행했으면 날이 완전히 딴 날이잖아요. 그 날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전에서 빵 2덩어리를 이만하게 놔뒀다가 사람들 오면서 가면서 빵이래 한 번씩 쳐다보고 다니다. 오늘 빵 하나 없어졌더라. 오늘 저녁이 무교절이구나. 뭐 그렇게. 그리고 무교절은 크게 따로 준비할 게 없잖아요. 누룩 안 넣고 빵 만들면 되거든요. 이때까지 있던 빵은 어쩌라고. 고대인들은요, 그날 만들어서 그날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발효해서 반죽 만들어서 그날 먹을 빵. 그러니까는 갑자기 오밤중에 친구가 찾아오면 우리 집에 빵이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옆집에는 혹시 오늘 반죽을 좀 많이 했으면 빵이 남아있을 거고. 그러니까 따로 준비할 게 없으니까 오늘 아침에 그 성전에 갔더니 빵 1덩어리 없어졌더라 해도 무교절은 치를 수가 있어요. 과울절은 그럴 수가 없죠. 그 제물로 삼을 제물들 준비하는 데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걸 고르고 따로 준비를 해야지 뭐 갑자기 오늘 와갖고 뭐 또 그런 제물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미리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가축이 많다고 해도 흠이 있는 거 없는 것도 딱 골라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해석이 충분히 근거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스카 축제를 어떻게 지내라고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저마다 제 집안을 위하여 작은 짐승을 한 마리씩 끌어다 파스카 제물로 잡아라. 그리고 우슬초 한 묶음을 가져다가 대야에 받아놓은 피에 담가라. 그것으로 그 대야에 받아놓은 피를 2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너희는 아침까지 아무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이집트인들을 치러 지나가시다가 2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른 피를 보시면 그 문은 거르고 지나가시고 파괴자가 너희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한 규정으로 삼아 영원히 지켜야 한다. 너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실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을 지켜라. 너희 자녀들이 너희에게 이 예식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여라. 그것은 주님을 위한 파스카 제사이다. 그분께서는 이집트인들을 치실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을 거르고 지나가시어 우리 집들을 구해주셨다. 그러자 백성은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서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우슬초로
이 파스카 제물의 피를 발랐다는데 이게 우슬초입니다. 이거 이제 꺾어가지고 이 제물의 피를 이렇게 문설주와 상인방에 이렇게 발랐다라고 하는데요. 히솝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는 히솝이 더 익숙하죠, 사실은 우리 교우들에게는. 이것은 쇠 무릎 풀로도 불리는데요. 요 마디가 그 소 무릎뼈를 닮았다라고 해서 쇠 무릎 풀로도 불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이 신포도주를 목을 축이라고 입술을 적시라고 이게 꼽아주는 이게 히솝 우슬초가지입니다. 중세 때는 매주일 미사 때마다 교우들에게 이 우슬초가지로 성수를 찍어서 교우들에게 뿌렸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익숙한 그 시편에도 말해지는 히솝의 채라는 그 표현, 히솝의 채, 이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파괴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모든 마지들을 죽이는 존재가 파괴자입니다. 여기서 이래 보면은 하느님과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이야기되죠. 그러니까 뭐 마치 하나님의 어떤 명을 받은 천사 뭐 이런 존재로 이해될 수 있는데, 근데 앞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이집트를 지나가겠다. 내가 직접 개입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후대 편집자가 이 윤리적인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하느님이신데 그 이집트의 그 한둘이도 아니고 그 모든 마지를 다 죽이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 그래서 아마 이 파괴자라는 말을 이렇게 삽입한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 하느님께서는요, 파괴하는 역할이 아니고 보호하는 역할. 그러니까 이집트의 마지들을 죽이는 역할은 파괴자가 하고,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지키시는 역할. 이제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주님께서는 이집트 땅의 마다들과 맏배를, 곧 왕좌에 앉은 파라오의 마다들부터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마다들과 짐승의 맏배까지 모조리 치셨다. 그러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이집트인들이 모두 그 밤중에 일어났다. 이집트에 큰 곡성이 터졌다. 초상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파라오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였다. 너희도 이스라엘 자손들도 어서 일어나 내 백성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말하던 대로 가서 주님께 예배드려라. 너희가 말하던 대로 너희의 양과 소도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복을 빌어다오. 이집트인들은 우리가 모두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네 땅에서 어서 떠나가라고 재촉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빵 반죽이 불기도 전에 반죽 통째 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매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가 일러준 대로 이집트인들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옷가지를 요구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인들에게 호감을 사도록 하시어 요구하는 대로 다 내주게 하셨다. 이렇게 그들은 이집트인들을 털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마지막 재앙이 이집트에 닥칩니다. 파라오의 마다들부터 죄수의 마다들까지,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자부터 가장 천한 자까지. 근데 우리 아까 전에 읽었을 때는 가장 높은 자는 파라오가 만든데 가장 낮은 자는 누구였다고요? 맷돌미는 여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갑자기 포로가 돼요. 시대가 다른 거예요. 요 부분이 쓰여진 때하고 앞에 게 쓰여진 때. 요 부분은 포로는 언제 생겨나요? 바빌론 유배. 그러니까는 나중에 이것은 쓰여진 것이에요. 앞에 것은 그 이전에 쓰여진 것이고, 이집트인들은 단 한 집도 재앙을 피하지 못합니다. 랍비 문학은 이 부분을 좀 더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어요. 그 랍비 문학을 읽어보면은 정말 아비규환의 그 참상을 이렇게 옮겨놓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죽음의 천사를 피해서 살아남으려고 이집트인들의 집안으로까지 피했으나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졌겠죠.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음의 신 오시리스, 저승의 신 아누비스, 생명을 수호하는 신 이시스, 재생의 신 민,
출산의 신 헤케트를 패배시키십니다. 아누비스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파라오가 아침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지금 자기 아들부터 시작해서 이집트에 곡소리가 안 나는 집이 없거든요. 얼마나 급했으면 불러서 밤중에 불러서 가라고 하는데 전부 명령형입니다. 가라, 떠나라, 들여라, 가라, 빌어라. 그러니까 한 채 어김도 없이 반드시 그래 해라. 너들은 꼭 가야 된다. 라고 얼마나 절박한 마음이 이렇게 계속 명령형이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는 이제 뭐 어떤 뭐 협상이나 뭐 이런 타협이나 이런 여지도 없어요. 지금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령형을 계속 반복해서 꼭 그래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밤중까지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아침까지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밤중에 떠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두 개가 이렇게 상충되잖아요. 하느님 명을 어긴 것인가? 그게 아니고 이것도 편집청이 다른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의 전성에 따르면 이제 밤에 떠난 것, 다른 하나의 전성에 따르면 이제 아침에 떠난 것,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반죽이 부풀기도 전에 하니까 뭐야? 그럼 누룩이 있었다는 얘기야? 하느님이 다 버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누룩을 넣지 않고 그냥 이 밀가루 반죽만 챙겨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중요할 수 있는데요. 뭐 이 자체로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게 뭐 은붙이 나와요. 아까도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린 보통 금하고 은이 있으면 뭐가 앞에 나옵니까? 금이 먼저 나오죠. 금은 빵 아니에요, 그죠? 금은 보화잖아요. 근데 여기는 은금이에요.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이집트에서는 은이 더 귀했거든요. 이집트에서는 은이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금은 뭐 이집트 전역에서 생산이 됐는데, 은은 외국에서 들여와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가품일 수밖에 없죠. 은이 평균적으로 금 시세의 2배 정도 혹은 그 이상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쓰였는 예를 한번 보면 고대 이집트 왕이나 사제들은 이 마스크를 만들어서 이 무덤에 소장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요것은 이제 그 이집트의 그 한 사제들의 묘에서 발굴된 그 마스크인데요. 이걸 보니까 좀 처음 본 것 같다 하는데 아마 이집트 파라오들의 마스크는 우리 익숙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화려하게 그려져 있고 이렇게 검은색 바탕에 이제 황금빛으로 그건 익숙할 거예요. 근데 그 파라오들의 마스크고 이건 이제 그 사제들의 마스크거든요. 사제들은 대단히 고귀한 존재였습니다. 거의 어떻게 보면 파라오와 맞먹을 정도의 그런, 실제로 이집트 파라오 가운데는 사제들에 의해서 권력을 찬탈당한 일도 있었어요. 파라오가 교체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존재들이었는데 당연하죠. 이집트가 신들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신들을 섬기는 사제들의 권위가 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마스크가 그 파라오의 그 무덤과 또 사제들의 무덤에서 출토되는데 형태가 좀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투탕카멘의 이제 그 마스크, 우리가 제일 유명한 건데 그런 거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형태이긴 하나 이게 또 마스크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금색깔 보이죠? 금색깔 보이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시멘트? 시멘트가 아니고 이게 은이거든요. 오래돼가 이런 건데 뭐예요? 은으로 마스크를 만들고 그 위에 금을 덧입혔던 겁니다. 그러면 아유 금이 귀해가지고 금을 아끼려고 그랬나? 금도금? 금미끼? 그게 아니고 이 신들의 구조거든요. 이집트인들은 신들의 뼈는 은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뼈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은으로 되어 있고 살과 그 피부는 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 은으로 이 골격을 만들고 그 위에 금을 피부를 입히듯이 더 씌운 건 뭐냐 하면은 이 죽은 왕이나 사제가 신으로 부활하길 바라는 그런 이제 그들의 믿음을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이 은이 사용되는 것을 봐요. 신의 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금과 은이 있어요. 우리 같으면은
중요한데 뭘 쓸래? 우리 성작 뭘로 합니까? 은성작 저는 못 봤거든요. 그런 것처럼. 근데 주수병이나 이런 거는 은으로 하는 거 많이 봤어요. 유럽에 있을 때도.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는 더 중요한 걸 쓴 거예요. 은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왜 이집트 나무나라 사제 얼굴 마스크까지 가지고 와 이랬냐.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정밀하게 읽어보려고 할 것 같으면 은부치 다음에 금부치가 나오네. 이 눈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요. 우리와 문화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또 어떤 성경의 독특한 고유한 문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이지 않은 표현이나 단어들을 보게 될 때 그게 정밀 독서를 하지 않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냥 이야기 위주로 줄거리 위주로 따라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막 드라마도 한꺼번에 막 재밌다 그래 몰아볼 때는 거기서 이래 하다가 뭐 막 한참 이렇게 뭐 떠들고 이러면 확 지나가고 그 다음에 가가 우회됐는지 범인 잡혔는지 이거부터 보고 싶잖아요. 성경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읽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 막 근데 그렇게 읽지 않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한자도 빼지 않고 지금 창세기부터 지금 다 읽어오고 있잖아요. 그런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렇게 읽게 될 때 이전에는 그냥 지나가던 이야기를 따라서 그냥 강물에 돛담배 흘러가 버렸던 그 단어와 표현들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좀 이상하다. 일상적이지 우리가 흔히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니다. 단어가 아니다. 그러면 거기 머물러야 돼요. 그게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주 성경이나 또 시대적인 독특함, 배경, 문화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의 예가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 좀 길게 머물렀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은 제가 이거 읽으면서 아주 좀 속으로 많이 웃는 부분이에요. 그들은 이집트인들을 털었다. 제가 중학교 때 한번 학교 갔다 오다가 골목에서 동네 형들한테 한번 털린 적이 있거든요. 아주 슬펐어요. 털었다. 표현이 아주 적나라합니다. 뭐 전문 용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으나 삥 뜯었다라고도 하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털었다로 번역하는 히브리어 나찰이 나찰. 나찰은 이제 뭐냐 하면은 군사적인 용어거든요. 전리품을 획득하다 이런 의미예요. 의미가 있죠. 지금까지 뭐 했어요?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우주적인 전쟁. 하느님께서 이집트 신들을 패퇴시키셨습니다. 그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인들을 물리쳐 이긴 것이에요. 전쟁에 승리했으니 전리품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도둑질하듯이 사기치듯이 이렇게 내가 제사만 지내고 곱게 갖다 줄게. 옷 때 안 묻히고 깨끗하게 입고 갖다 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당당히 우리의 장군이신 하느님께서 적들의 장군인 신들을 이겼으니 전리품을 우리가 갖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은 이집트인들로부터 전리품을 획득하였다. 이제 이 이야기의 끝이 되는 거예요. 이 길게 이어졌던 전쟁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이제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이집트를 떠나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그 여정을 가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